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구약성경 212쪽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거기까지 운동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원망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망하는 그런 DNA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나?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저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담은 지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아내에게 원망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 또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의 말도 그 말만 보면 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뱀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짓지 아니하고 뱀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런 죄의 요소를 물려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원망의 본성이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원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요. 들고 갈 짐도 많지요. 딸린 식구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구원받은 그것만 생각해 볼 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이 있을 뿐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는 그 언약만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무슨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이 우리를 죄의 어떤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실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언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행일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 장자 재앙이 내려서 크게 부르짖을 때에 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자꾸 표현이 좀 그렇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이스라엘 땅에만큼은 개 한 마리도 혓바닥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자, 표현이 참 재미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거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원망하면 안 될까? 두 번째로 현재는 광야에서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지만 현재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만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갓 태어나서 할 줄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울 줄밖에 모르는 이런 상태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나아가고 모르는데 그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자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필요하면 필요 적절하게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시원한 생수로 자신들의 그 가란 목을 잘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참 신기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인생이 재미없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견디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광야에서 내내 살아갈 이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 땅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으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바라보았지만 앞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멀리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태어날 믿음의 모든 후손들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110세 죽을 때에도 나 죽으면 내 몸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그냥 입관만 했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 내 이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가 뭐 애굽 땅에 있는 그 무덤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역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소망을 죽음 너머로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나아갈 것이니까 그때 내 시체를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요셉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사람에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어디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죄에서부터 구원하셨고, 광야길 지나가는 지금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뭐 10가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면 그들은 원망도 괜찮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니까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이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다 보면 끊임없이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원망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 원망의 결과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원망이 버릇이 됩니다. 원망이 뭐가 된다고요? 버릇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을까? 그들의 원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든지 출애굽하기 전에는 한 번도 원망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원망할 줄조차 몰랐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성경 기록상 단 한 번도 애굽 땅에서 원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원망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원망은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자,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홍해가 무섭고 얼마나 쫓아오는 애굽 추격병들이 무서웠을까 하시면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을 바라보아라. 오늘 본 애굽 추격병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 또 원망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 정말 이해는 되지요. 어렵사리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물을 먹으려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큼 쓴 것도 아니고 아마 물속에 무슨 독이 있었는지 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썼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서 원망할 때에도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쓴물을 단물로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원망은 신광야에서입니다.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에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망한 기록이고요. 네 번째 원망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물이 없다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모세도 힘들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저를 치려고 하는 정도로 저렇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약간 짜증 섞인 듯, 짜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모세도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비록 힘들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로 오히려 이 잘 먹고 잘 마시고 해가 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하고 신의 광야에 들어가기 전 한 2달 기간 동안 크게 4번에 걸쳐서 원망을 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홍해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은 이렇게 2달 사이에 크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지언정 그들을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뭣도 모르니까. 애굽에서 내내 종살이만 하다가 이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어려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이해할 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석 달째 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의 광야에 1년쯤 머물게 됩니다. 편안하게 머물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훈련을 1년 동안 머물면서 신의 광야에서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원망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법 긴 세월 동안 신의 광야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전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지었지만 원망한 기록은 성경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의 광야에서는 충분히 먹고 살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이 충분히 쉬며 넉넉한 은혜를 받으며 앞으로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이제 마침내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예, 출애굽하고 1년 지나고 둘째 해 이제 둘째 달 20날 구름이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렀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광야길을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 읽어보세요.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예, 여호와의 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광야, 신의 산, 거기를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찾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그 쉴 곳을 찾았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광야길 지나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디쯤 가서 쉬어야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런히 쉴 곳을 찾아주셨고, 또 구름이 그들 위에 늘 머물면서 강한 햇볕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세는 또 뭘 했을까?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 읽어보세요.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나아가지만 그는 또 그 구름 기둥에 떠오르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모세가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에는 쉴 때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 뭐 한 것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수고하시고 모세는 모세대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머무를 때에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또 모세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부지런히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모세는 모세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본문 1절, 민수기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원망하라는 뜻으로 합독하는 거 아니에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악한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광야길 더럽게 덥네. 괜히 따라와 가지고 차라리 안 왔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터인데, 아마 그런 넋두리 같은 푸념을 그냥 입에서 본성적으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 1절의 상황 속에서 이 왜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했을까? 여기 무슨 이유 때문에 원망했다고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출애굽하고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홍해는 홍해 때문에 원망을 했고 마라에서는 썰물 때문에 원망을 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는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원망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원망했을까? 왜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오늘 원망한 결과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버릇. 이 원망이 지금 버릇이 된 것입니다. 예, 원망한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지금 이런 말을 쏟아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버릇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 이 광야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모세는 모세대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이 버릇처럼 원망하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버릇이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만들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의 결과의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심입니다. 원망했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라고 원망한 거 아닙니다. 큰 소리로 드러냈고 원망한 거 그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일진데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처럼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말하다 보니까 악한 말이 그만 버릇이 되어가지고 툭 튀어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이 진영 끝이라 이 말씀을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만 불로 그들에게 사른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호와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불. 주로 성경에 여호와의 불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진노의 불.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도 여호와의 불이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불은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광야길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들어서 원망 조금 했다고 무슨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가지고 생사람을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영 끝을 조금만 살랐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그 신광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그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선에서 그냥 끝내시고 더 이상 진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출애굽하고 신의 광야 들어가기 전까지 2달 동안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뭘 모르니까 그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배웠습니다. 성막도 세웠고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광야길 통과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이제 그 율법 따라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충분히 장성했는데 여전히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려야 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맛보기로 진영 끝을 불사르시는 정도로 멈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여기에서 원망하는 이 버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또 하나님이 한두 번 들으시고 조금 불사르시고 또 그 뒤에 또 원망했는데 또 조금 봐주시고 조금 어떤 징계하시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나중에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망의 결과 세 번째는요, 다른 죄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죄가 그냥 원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죄로 점점 심각한 정도로 죄의 그 증세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심각하고 큰 죄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 원망.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는 것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자, 심각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한데, 그러나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모든 죄의 시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원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죄의 시초가 되고 모든 인간의 마음 바탕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간음하고 또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예, 원망 때문에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망에 대한 습관이 얼마나 깊은지 단지 이것만으로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섞여 사는 몇몇 사람들이 탐욕한 이런 그 말로 그들을 부추깁니다. 처음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누가 와서 탐욕으로 부추겨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원망하는 마음이 쭉 깔려 있으니까 섞여 사는 그 무리가 그들로 이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 기력이 좋았었는데 이 광야에 와갖고 기껏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이 만나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막 기껏 먹는 게 만나구나 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어떻게 될까? 민수기 12장 1절 읽어보세요.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물론 이 사건을 별도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으로 놓고 보면 원망하다가 비방하다가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미리암은 다른 성경에는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하여서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볼 때에 자기들의 동생, 육체적인 면 이것을 보고 모세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이 과연 좋기는 좋지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랬더니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집단적 원망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지만 모세를 포함한 그들 전부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 원망하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 역사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원망하면 첫 번째로 뭐가 된다고요? 버릇이 되는 거예요. 예, 원망하면 버릇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원망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 원망이 뭐의 출발점이 됩니까? 예, 다른 죄, 모든 죄의 출발이 원망에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말 때문에 나중에 그 말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어떻게 신앙 인격을 만드느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은 가운데에서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은 쌓아놓은 악한 인격 가운데에서 악한 말이 나올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냥 가볍게 툭 던진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가볍게 던진 그 말 때문에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내 말로 너 자신이 정죄를 받을 것이고, 내가 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니까 말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원망이라는 문제,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왔습니다. 금년도 벌써 6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의 모습이 어떠한가? 광야길 힘든 것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요. 어떤 때는 잘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나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심판날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무익한 말 때문에 그 말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말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 이런 말 해서 우리만큼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길 걸어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 모습이 곧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할 말씀이 많이 있고,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힘들어도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부터 먼저 저의 언행 심사를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원망하는 말 우리의 버릇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기억하면서 삼가 조심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마침내 의로운 말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피차 세워나가며 잘 위로하며 상대방을 잘 배려하며 덕스러운 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광야 생활 잘하는 우리 명륜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